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지금 용어 3년입니다. 자,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오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약대 옷을 입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네. 오늘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9월 넘어서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또 오늘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도 있고 이런 좋은 날이고 또 그런 아주 화창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좀 그랬었는데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한 게 좋네요.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알곡과 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이 알곡 성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속속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알고일까, 측정일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알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우리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 듣고 또 우리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알곡 성도로 변화되는 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막연하지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사십니까? 너무 막연한가요? 왜 사십니까? 왜 농사 열심히 지으셔요? 또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돈은 왜 그렇게 열심히 버십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은 늘 이렇게 뭘 만들고 또 준비하고 책 보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왜 하나? 사실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최근에 이제 웨슬레 목사님 설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뭘 하느냐, 어떤 성과를 거두냐보다도 왜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순수한 의도, 목적, 그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근데 왜? 참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구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근데 우리가 이게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또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게 또 이거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느끼는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개념, 생각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느껴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이 원어도 찾아보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많은 자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뭐 이게 100%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감을 단 설교를 한다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관한 영적 지식을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느끼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한 두세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수로버리 여인 같은 사람이라든지 중풍병자 내 친구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또 12배 혈류병 걸린 알았던 여인은 그 정말 옷만 만져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감탄사를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을 축복하고 또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들로서 또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PPT를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가 느꼈던 건데 하나 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저 누군가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도 믿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높이는 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익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우리가 있는 걸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나눠가지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만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농부들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물론 이제 제가 일반적인 걸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성도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이 두 번 채소 아니겠지만 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을이 되면 우리 농부들은 추수를 합니다. 추수돼요. 이 그림을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시절 생각나네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탁 돌려가면서 벼 떠던 생각, 콩 떠던 생각, 그리고 그 앞에서 도리깨질 하는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추억이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근데 그 추수를 하면 그 두 가지 곡식이 나오고, 대부분이 물론 이런 알곡이 나옵니다. 좋은 곡식, 아주 실한 알곡이 나오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쭉정이도 나옵니다. 쭉정이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농부의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이 요즘도 고추를 따고 뭐 배추 작업을 하고 무작업을 하는 데 있던데, 알곡과 쭉정이가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곡식을 보고 농사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습니까? 아마 쭉정이를 보고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농사 짓지 말든지 정치적으로 이상한 분들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모든 농부들은 한결같이 알곡 잘 익은 곡식, 튼실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들 두 종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정확한 판단과 결정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대충 봐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한 종류의 성도는 알곡 성도. 정말 예수로 채워진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다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춘 알곡 성도가 있고요. 쭉정이 성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쭉정이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 교인이죠. 교회 들어간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근데 이렇게 알곡처럼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알곡 성도가 있는 반면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 이 알곡 성도를 우리 감리교 교리나 신학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물론 다른 기독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고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넘어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알곡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성도, 알곡 성도와 쭉정이 교인 가운데 누구를 기뻐하실까? 농부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곡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알곡 성도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그에 따른 처분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쭉정이 교인을 싫어하셔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너무너무 싫어하실 때, 물론 바로 안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쭉정이 교인을 어떻게 처리하냐, 쭉정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쭉정이 교인을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볼 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쭉정이 교인이 당할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쭉정이 교인이 당할 일을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이거 19절로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물론 심판은 심판이지만 그건 최종적인 문제일 것이고, 우리가 오늘 쭉정이 교인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 불러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리고 또 우리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긴 주님이
크게 실망하신다라는 겁니다. 크게 실망하신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제 그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이 축적이 같은 사람들 또 알곡 같은 사람을 구분하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 지금 당장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막을 미리 띄워놨는데 실수해서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서 축정이를 지옥불에 던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주님은 잠깐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십니다. 심판하는 기다리셔요. 근데 심판하는 기다리는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히 때는 있어요.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는데 그때까지는 내버려둬요. 그럼 왜 내버려두느냐? 왜 이렇게 내버려두고 기다리시냐? 여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살아게 둬라.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 개인을 봐도 축종이 같은 인간이 있고 알곡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교회 안에도 축종이 같은 교인이 있고 알곡 같은 성도가 있는데 축종이 몇 개 건져내다가 곤란에다가 잘못하면 알곡 성도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종이 몇 개 때문에 알곡을 상하게 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축종이 같은 그 식물들도 축종이 같은 그 사람들 그냥 두는 거예요. 현재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 때까지. 그냥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그런 말씀도 주님 하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 불사르게 다루로 묶고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그 축정이는 이제 지역을 던지고 이 말씀에 의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였다. 이게 이거 보면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참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참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인간을 다 불러모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과 축종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평가하고 심판하신다.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근거로 인간을 심판한다. 그 결과 알곡 같은 교회들 예수를 채워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천국 창고로 들여보내시고 축종이같이 이름만 교회 다니는 아니면 불신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분은 지옥불에 던지온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은 같이 살지만 어느 때가 되면 갈라지는데 그러면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곡과 축종이가 똑같으냐? 알곡 성도와 축종이 교인이 똑같으냐?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알곡 성도와 축종이 성도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곡식들이 농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돌봐서 싹을 틔우고 또 농부가 돌보는 가운데 자라는 과정 중에서는 이게 알곡인지 또 축종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종종 이제 주변에 나와서 풀 작업을 하는데 제가 화단 작업을 할 때 제일 곤란한 게 이게 풀인지 이게 꽃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풀 뽑다가 그 꽃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또는 꽃을 뽑아다 놔다 풀 안 뽑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자라는 과정에서는 풀과 잡초와 꽃을 구분하기 어렵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완전히 구분됩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완전히 구분돼요. 이와 같이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볼 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알곡 성도인지 축적이 교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보면 저도 여러분 구분 못해요. 저분이 축적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본인도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알곡 성도인가 축적인 교인인가. 우리 목사님 친구들끼리 가끔가다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나는 무리만 목사다. 그래. 자기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얘기인데 참 그래요.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곡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찝찝하고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인 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래.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을 산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성령과 그 은사 받았다 해도 이거 함부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건 월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구분은 어려운데 차이는 있어요. 이게 차이가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 차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알곡과 축적이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알곡 성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알곡 성도에게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건 오늘 저녁에 오후에 또 나올 얘기인데, 이런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곡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금 완벽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게 뭔데가 난 이런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삶에 평강이 충만하고 내가 내 마음 편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려워도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착하게 사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축적인 성도는 아닙니다. 축적인 교인은 아니에요. 알곡 성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별게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축적이죠. 이게 없으면 축적입니다. 근데 축적인 성도는, 축적인 교인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 차이, 축적이와 알곡 사이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근데 우리 자꾸 열매하면 어떤 성과, 결과를 얘기해요. 뭘 말해서 뭐 큰 일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어느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가 정말 성과가 있으면, 대단한 교회고, 그렇지보다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해.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찌질이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기준으로 저도 찌질이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거만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열매 얘기할 때 결과, 실정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내면적인 거. 또 진짜 우리 언행에서 무엇이 나오냐, 또 내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크게 얘기하면, 알곡 성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 성도와 축적인 교인 사이에는 영적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몰라요, 그 삶이. 근데 이 저울에 알곡을 올려놓고 축적을 올려놓으면 차이가 나는데, 알곡 성도는 무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흔들리지 않는 거. 상황과 환경, 기분에 따라 촐랑촐랑 이렇게 변하는 거는 너무 가벼운 신앙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 한 번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임교회에서 한 교회, 제가 있던 게 영전교회인데, 거기서 부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사님을 모시는데, 권사님, 우리 교인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근데 난 어느 분 권사님 추천하고, 내가 추천했으니까, 나 추천합니다. 근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물론 그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예배 안방에 잘 하는데, 나 그런 거 안 봅니다.
다만 그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되는 해였는데 30년 동안 이 교회를 왔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다 떠나고 8명 정도 9명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나는 이분을 권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럴 때면 성도님들이 동의해서 권사님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는 뭐 그분이 은사가 얼마나 열정이냐, 그건 물론 좋지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변함이 없는 믿음 생활, 꾸준한 믿음 생활. 이게 이제 무개인의 신앙생활이죠. 알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꾸준해. 여러분, 꾸준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축적에는 감이 없습니다. 정말 출랑거리죠. 상황에 따라 변화도 심하고요. 어떤 데는 뜨거웠다, 어떤 데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면 축적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축적의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우선 그 어떤 면에서 얘기는 아까 열매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곡 성도는 겸손하다라고 해요. 겸손하다. 알곡 성도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자기를 감추고 추구하지 낮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 성도예요. 은혜 받을수록 실적을 이룰수록 더 낮아진 사람이 이제 그 알곡 성도이고, 반면에 축적의 성도는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자꾸 내서 자기 업적, 자기 실적, 자기 잘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성경에 보면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낮추신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알곡 성도와 축적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환난날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알곡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축적의 성도는 뭡니까? 축적의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낙오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죠. 그래서 환난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이제 알곡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알곡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한번 내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 정리하면 현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 속에는 성도 같아 보이고 하나님 자녀 같아 보이고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예수님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시에 가면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 같은 성도도 있고 축종이 같은 교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보면 좀 제가 좀 심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알곡 같은 성도보다는 축종이 같은 교인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때는 차별을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냉철하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과 모습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이제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알곡 성도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나는 알곡 성도인가, 축적이 같은 성도인가, 이것을 평가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늘 자기 반성, 자기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잘못된 건 정리하고 좋은 것만 찾아내면서 알곡 성도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길을 잠깐 몇 가지 제시해드리고 오늘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선 알곡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를 사모한다. 나는 반드시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도우심 질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안내를 받으면서 또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와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주님의 알곡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들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참 우리가 기도 늘 얘기합니다만 참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걸 다 중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알곡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그럼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거 칭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의 완성도 그렇고 하나님 형상 회복 거듭남이 다 여기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끊임없이 자기점검 성경을 거울에서 나를 성경 위에 올려놓고 비춰보고 재보면서 나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생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이웃을 늘 섬기는 그리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돌아보는 게 내가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안타까운 건 큰 일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그저 요즘은 그냥 조용히 집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종종 교회 집에 돌아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또 제 능력이 그렇지 못해서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 부족하지만 꼭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 섬김하면 여기 말씀드린 이웃과 가족의 봉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고 진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다, 우리 일터다, 우리 마을 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목적, 방법, 또 하나님의 뜻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어떤 새벽에 어떤 저녁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닮음으로 최종적으로 알곡 성도가 되시고 알곡 성도가 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곡 성도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